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온라인 전도의 6번째 시간으로 죽음과 부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온라인 전도회의 첫째 날 선과 악, 도덕적인 문제인가 존재적인 문제인가 라고 하는 제목 아래 기독교의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처럼 존재하는 것, 생명이고 악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죽는 것,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반대대로 가는 것이고 또 선악과를 먹은 결과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좀 죽음에 관한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죄의 삭을 사망으로 선고하셨을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셨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다시 살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다리 한쪽이 절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혹은 눈 한쪽이 멀리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 손이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손에 문둥병이 생기리라. 이렇게도 불순종에 대한 벌을 주실 수도 있으셨겠는데 왜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열매가 존재가 사라지는 사망일까?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사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은 생명, 살라는 명령인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저에게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해야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내리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랑하지 않아도 본성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바꿔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 다녀오셨는데 군대에서 여러분을 괴롭혔던 아마 고참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적어도 남자라면 한 명 이상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군대에서 저를 참 괴롭혔던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간다고 괴롭히고 또 제가 이제 신학생이라고 하는 걸 알고 저에게 그렇게 막걸리를 먹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막걸리와 아침 햇살이라고 하는 쌀 음료가 있는데 겉에서 보면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 두 개를 여러 컵에 따라 놓고
저희의 소대원들을 다 지나가면서 하나씩 무조건 고르라고 했어요. 냄새도 맡지 말고 무조건 고르라. 이제 지나가면서 하나씩 다 고르는데 자기가 고른 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죠. 그 고참이. 근데 여러분 제가 불행히도 딱 고른 것은 코에다 가져가 보니까 막걸리였습니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지 않는다고 정말 참 많은 구타 아닌 구타를 그렇게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 이 속에서 끌어오르는 어떤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대 후에 한번 좀 만나기만 해봐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대 후에 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하철 안에서 저를 괴롭혔던 그 고참 손 뭐뭐 하는 그 고참을 봤어요. 저만 봤어요. 저만큼 건너에 앉아 있는 것을. 근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때의 그 악감정들은 사라졌지만 별로 그렇게 반갑고 가서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저를 괴롭혔던 군대 상관과 같은 그런 관계가 깨어진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라고 한다면, 평생을 같이 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행복한 곳이 되지 못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고 좋을 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이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왔을 때 자기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숨은 그런 싫어지고 무서워진 상태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행복지 않을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랑의 반대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는 성경의 미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라고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는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순간서부터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하나님과 사단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죄 지은 고통의 상태로 하나님과 반역하고 반목하며 영원히 사는 것을 사단이 원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조와 선지자라고 하는 책 6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생존하려면 사람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하였다. 이것을 박탈당하면 그의 활력은 점차로 사라져 마침내 생명이 소멸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랬어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입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었다. 그 다음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할 경우 생명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죄와 비참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려고 희망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는 것이 사단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목한 상태로 영원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 마치 하나님을 군대 상관처럼 여기면서 반목하며 사는 것이 사단의 원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존재를 비존재로 돌아가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회복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죄악의 세상,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에덴 밖의 삶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부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또 다른 고통은 자식이 자식을 부모 앞에서 싸우고 죽이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부모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인 가인이 또 다른 자녀인 아벨을 죽이는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보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이었겠어요. 그런 세상에서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그들을 비존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 자신의 죄에 대한 심한 가책과 아벨이 죽고 가인이 버림을 받는 이중 슬픔으로 아담은 고뇌로 기가 꺾였다. 그는 마침내 홍수로 인한 세상의 멸망을 초래케 할 전 세계의 편만한 부재를 목격하였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내리신 사형 선고는 처음에는 무섭게 보였으나 약 1000년 동안 죄악의 결과를 목도한 후에는 그는 고통과 슬픔의 생애를 끝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 보내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만한 세상으로 내보낸 거예요. 이거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자식이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가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부모들과 반목하게 되면서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말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부모님과 함께 하는 게 싫어요. 한 공간에 있는 게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또 다른 방을, 집 말고 또 다른 밖에 사글세 방을 하나 얻어줘서 내보낸 거지요. 이 나가고 싶은 것은 부모의 원으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음을 안 부모는 그들이 살 곳으로 내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을 비추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쉐키나의 영광으로 비추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들에게 에덴 동산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추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후 다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죽고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한 후에 다시금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와 살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은 사실은 에덴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덴 성소에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이 천사의 어떤 화영검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25장의 성소로 가서 지성소에 바로 그 법궤 위에 이 두 천사들의 날개 사이 바로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있었던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성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한 곳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 집사님 댁에 이제 처음 발령을 받아서 방문을 갔더니 그 집사님 댁에 방 한 칸에 불이 밤낮 없이 켜져 있는 모습을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집사님께 여쭙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이 환한 대낮에 그리고 또 저녁에를 가도 아무도 없는데 그 방을 훤히 불을 켜놔서 왜 이렇게 항상 불을 켜놓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자기에게 독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집 나간 지가 3년이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집 나가서 처음에는 연락도 좀 하더니 지금 연락이 두절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이 아들이
엄마가 그리워서 집에 돌아와서 혹시 멀찌감치 차마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멀찌감치 집을 바라볼 때 불 꺼진 자기 방을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언제든지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불을 켜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지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그들의 친정 그 문, 여인의 후손이 언젠가는 자기를 다시금 이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에덴 동산 그 쉐키나의 불 앞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인 신라관서부터 다시금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복락원에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르기까지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끊어버림으로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의 마취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제가 벌써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자전거를 타다가 좀 크게 낙차해서 이 왼쪽 어깨를 좀 많이 다쳐서 한 달 전에 좀 큰 수술을 좀 했습니다. 사실은 좀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가 그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만약에 제가 마취 없이 그 고통을 다 견뎌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의식을 잠재워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정말로 행복하고 사랑의 관계, 또 하나님과 이 아담 부부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범죄 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가 마치 무서운 존재, 군대 상관과 저와 같았던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한 후 영원토록 같이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떨어지게 하더라도 의식을 끊으셔서 죽음을 허락하시고 다시금 만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단히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2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랬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이죠, 야, 내 백성아, 우리 이런 거를 붙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저는 유창종 목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리는 걸 훨씬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왠지 영어로는 my pastor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나라 말은 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런 말이 참 저는 되게 좋아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아, 우리로 표현을 말하면 우리 백성아 갈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답게 말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 아들, 딸,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어디 좋은 식당에 가자,
뭐 혹은 놀이공원에 가자 뭐 이렇게 말해야 돼 맞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아 갈지어다라고 말하고 야 무덤으로 가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건 뭔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아주 정답게 말씀하신 다음에 갈지어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잠시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이사야가 쓴 편지입니다.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아시리아의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막아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그 고통, 그 포로의 고통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잠재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수술 전에 마취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봅니다. 다시금 일어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아버지 라멕이나 무드셀라와 같은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열왕기하 2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거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것은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가운데 요시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요시야 왕이 뭐 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내 말을 들었다라고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했어요. 이런 보통 칭찬을 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하면 야 정말로 공부 잘했다 그래서 뭐 우등 장학금을 주겠다 혹은 뭐 상장을 주겠다 뭐 이렇게 돼야 이게 말이 맞는 거잖아요. 접속사가 그러므로 했기 때문에 긍정 그러므로 긍정 부정 그러므로 부정 이게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그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뭔가 긍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로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죽음에 대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죽음은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 번은 죽지만 이 땅에서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은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부활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마취 후에 깰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잠들고 난 다음에 깰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 주시는 것은 마치 사랑의 마취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강력한 징표가 바로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가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된 믿음의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믿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믿지 않은 아버지였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머니였어요. 말할 수 없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존재가 사라지는 그 고통 앞에 딸을 묻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그 딸의 무덤을 향하여 정말로 눈물로 마지막 말을 했던 그 엄마와 아버지의 말은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는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영원히 안녕,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는 어머니는 아니, 나의 사랑하는 딸아,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안녕.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소망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죽음을 축복이고 복이고 쉼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언약을 찍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시고 다시금 영원히 돌아올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우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정말로 사랑하는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나 대단히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상관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영원히 살라라고 하늘에 갖다 놓아도 그 하늘이 그들에게 있어서 결단코 행복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끊어주는 것,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노는 그들을 품고 영원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에서의 삶은
대단히 괴로운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거 바로 악인들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생애가 악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마치 하나님이 군대 상관처럼 여겨지는 그 자들에게는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화는 그들에게는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여러분, 그래서 죄 삭시 존재를 없애주는 사망이라는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잘하고 중요한 일은 바로 하늘나라에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백성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살 백성으로 준비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배의 대상인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만 사는 게 아니라 구속받은 우리의 이웃들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 같이 간 이웃들이 정말로 꼴보기 싫고 미우면 그것이 하늘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한 율법사가 물었죠. 마태복음 22장에 선생님이여 어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하늘에서 하나님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살아야 되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품 변화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품 변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살아야 하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늘은 정말로 행복한 곳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죽음과 부활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어도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